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이루실 때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겪으신 고난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진정한 당신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햇살을 바라볼 수 있고 땅을 밟을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캠퍼스 곳곳에 가득한 생명의 활기에 더욱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의 눈을 통해 축복의 입과 그들의 귀한 성품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사랑을 무한히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다시 우리를 돌아볼 때 더없이 나약하고 교만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작은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해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모든 제 목과 돌과 자갈이 있는 제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주님, 각자의 이익을 위해 표면으로는 선을 위한다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고 대립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배려보다 나의 선이 가장 선으로 여기며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요즘의 가치관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려 타협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계의 회복, 가족의 건강, 취업, 졸업, 연구, 사업의 성취,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까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을 기억해 주세요. 교회에 정말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찬양과 홍보와 예배 화면 준비까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가실 홍종인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수님의 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에 지혜와 권능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긴 기간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전공의 파업이 길게 이어지고 있어 필요한 곳에 의술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정부가 각자의 입장 고집이나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정의와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아 좋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분들이 사랑과 지혜로 나라를 변화시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자신의 목숨을 끊거나 낮아지는 출산율, 국가 경제 위기, 기후변화의 문제에서 보다 자유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마음을 지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귀함을 기억하여 심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무시간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저뿐이 아니고 여러 사역자들께서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안 하시겠죠.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워낙 많이 다루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본문은 좀 다르지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상황 때문에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기대와 함께 두려운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운 마음을 더 많이 느낍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곳, 살아가는 환경이 쉽지 않은 곳에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내 삶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당연히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참 어려웠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에게는 미지의 세계, 하나님이 장차 보여주실 땅이라고 했거든요.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세계 곳곳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자세히 잘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글 어스를 통해서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그 마을의 거리의 뷰까지 다 구석구석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0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알지 못하던 땅으로 떠났을까요? 오늘 읽은 이 시편 11편은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시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였을지 아니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위가 위태로웠을 때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기를 이겨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기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서 다윗은 공경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새같이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도망하시지요. 이 유다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이 험하고 곳곳에 이제 굴이 있어서 피신하기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이제 피신한다는 것은 원수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겠다고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계속 말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시기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 것. 여기서 다윗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악인이 어두운 데 숨어서 활을 당기고 활을 이렇게 추위에 먹여서 이제 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어떤 빌딩 숲에 있는데 그 주인공은 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암살자가 빌딩 숲에 어디에서 쏘는지 모르게 정조준해서 그를 향해서 총을 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윗은 노출되어 있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가하게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도 역시 다윗을 염려하는 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터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나라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강이라고 합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힘센 자가 또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진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무엇을 하냐? 이 외침은 어쩔 수 없는 절망과 무력감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윗에게 빨리 도망하십시오, 그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자,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제가 3월에 잠깐 소개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삶뿐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환경과 나의 원수까지도 다 다스린다는 그런 고백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국의 흥망성쇠뿐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위기의 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보통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불안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마음대로 통제한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잘못된 통치자가 어떤 사회를,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정말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십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과 동시에 또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람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냥 힘이 있는 분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정말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이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말씀을 확 붙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염려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말입니다. 결국 두려워할 것이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하는 그 문제에 달려있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한 가지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요, 거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구절은 다윗이 그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 2, 3절에 보시면은 군대가 자기를 대적하여 자기를 에워싸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방금 우리가 보았던 시편 27편 4절 5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이 구절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사모했는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막과 장막은 이제 성전을 가르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데가 BC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아마 모세오경 정도 있었겠죠. 아직 구원의 계시가 충만하게 드러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시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연하게 빛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위기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는 그때, 만일 다윗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은 평안을 누려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고 그럴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다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산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몰려오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마칠까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방동희 목사님이 너무 빨리 말씀을 마치셔가지고 저도 딱 여기서 끝을 낼까 하다가 조금 더 하려고 이제 합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뭐 여기 이제 뭐 다 하시지는 않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본문 중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14장, 어제 13장인데요. 가나안 정탐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이제 12명은 다 똑같이 돌아보고 똑같은 것을 봤는데 10명과 2명의 보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은 말하기를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 먹힐 것이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 한번 녹여보실까요? 거기 아직 없지만 우리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막 백성이 이렇게 동요하고 있어요.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을 여기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발 여호와께 반영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 다양한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백성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수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이것은 백성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무너무 생생한 며칠 되지 않게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악행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살 이상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날을 40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 돌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불신한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두려움 말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두려움이 쫙 퍼져가지고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분명한 현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험산 주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볼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것인가 그냥 현실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박사 과정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지혜로 했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줘서 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그 10절까지 이제 쭉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이 시인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 않으실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내 인생 끝났는가?
근데 11절 12절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가 갑자기 절망에서 소망으로 확 바뀌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시편의 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자, 여기 보시면 이 시인이 막 불안해하다가 하나님의 하셨던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을 낮은 소리로 되뇌어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다시 믿음 안으로 두려움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은 생각은 마음의 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생각은 마음의 창이다. 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 존 파이브 목사님이 한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그들의 마음을 정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이것은 이제 죄의 편에 설 것인가 의의 편에 설 것인가 여기에 더 맞는 말이지만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정하고 뭘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따를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영의 일을 내가 내 마음을 딱 결정해서 나는 육신의 생각을 나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거야 그렇게 결정할 거냐 그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않고 그냥 오케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고 이런 하찮은 덜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이 누가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러니까 생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브 목사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게 한다면 마음은 어둠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의 창을 빛을 향해 연다면 우리의 마음은 빛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존 파이브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능력,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수동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 이렇게 되새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붙들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두 개의 이 양날과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전진할 수 있으면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새로운 앞길을 내딛기 전에 저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오는 금요일 새벽 0시 15분에 우간다를 방문하고 4월 1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에게 이것이 정탐 여행과 같은데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의 주권, 선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에게 몰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항상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또 주님에게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드린 헌물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광고는 원래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 왕순강 형제를 말했잖아요. 원래 왕순강 형제가 중국어 예배에 출석하고 있었고 또 일부 예배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동희 목사님께 이렇게 오시면서 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셋이 잡아가라고 필요 없고 바로 이제 멤버가 되는데요. 잠깐 앞에 나오셔서 얼굴 좀 모두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김지영 형제 설명해 드리고 잠깐 인사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순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대에 온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 중국어 예배 다니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는 금요일에 우리 원래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번 금요 기도회는 금요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순서를 또 할 예정입니다. 우리 예배는 찬양 집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웃 교회에 찬양 집회에 참석할 텐데요. 시간은 7시에 보면 어떻게? 찬양 집회가 9시라서 한 7시 40분쯤 저 낙성대 인근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한 8시 40분까지 클린의 교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복자방에 공지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만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홍정희 교수님 광고 이미 하셨지만 그 목요일 같은 날에 이렇게 또 홍정희 교수님과 또 있는 사모님 멀리 정탐 여행을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갔다 오시고 무엇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로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틀 전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성금요일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 이번에 설교해 주실 분은 오전 예배에 최근에 부임하신 김의창 목사님하고 설교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찬양단이 또 같이 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니까 그래서 그때 또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진행 보시겠습니다. 너만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두려움을 오히려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에 그리고 앞으로 또 주님을 향해 새로운 영혼을 향한 그 선교의 사명을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귀한 종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